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셨어요? 아니면 바쁘셨어요? 기도하신다고? 네. 네. 다시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열정은 따라갈 자가 없네요. 정말 어쩜 저렇게 20대 같으신지. 그죠?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좀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다 여러분 각자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 아시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아까 이사야서 64장 1절 2절은요 하나님이 올해에 이 땅 가운데 다 주신 말씀이세요. 그동안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탄이 많이 전 세계를 흔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흔든 것들을 보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사탄들이 이제 떠나가야 될 시기를 됐다라는 말씀을 올해 가운데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정말 놀라운 때가 이제 왔어요. 예, 사탄들이 이제 벌벌 떨 때가 왔어요. 예, 사탄들이 벌벌 떨 거를 생각하면 우리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 빌 존슨 목사님의 어떤 이제 그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다가 빌 존슨 목사님이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내 친구가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나도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빌 존슨 목사님 친구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면 항상 예수님의 의자를 갖다 놨거든요, 제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앉으세요 하고 이제 제가 말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빌 존슨 목사님 친구는 사단아 여기 앉아 그랬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구경해 그랬대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단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약이 올라가지고. 예, 저는 진짜 그거를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다. 나도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뭐 항상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들어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 못할 거야 하고 막 죽을까 말까 막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사단들한테 딱 의자를 갖다 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내 양팔을 다 자르고 내 양다리를 다 잘라도 나는 그분을 찬양할 거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그분을 계속 찬양하는 거를 너는 보게 될 테니까 너는 이제 딴 데 가서 알아봐. 나한테 있어봐야 너네는 소용없어. 나는 그냥 승리하는 거니까. 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저를 통해서 이제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벌써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승리의 길로 갈 거냐 내가 승리하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재정의 복을 줄 거다. 너네들 일해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복 주신 거 감사해요 하고 일을 안 하면 결국은 재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끔 주셨으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승리를 이끄냐 이끄지 않느냐는 다 우리한테 달렸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한 사람씩 있죠, 여러분. 다들 끄떡끄떡 하시네. 집안에는 꼭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한 분이 있어요. 그죠? 한 분이 됐던, 한 사람이 됐던, 한 자녀가 됐던, 그죠? 근데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고 닦일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세요? 예.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 남편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갈고 닦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은 그 뜻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걸로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사실 또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갈고 닦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뭐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가장 우리를 낮출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상대를 주신 게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비즈니스에 이렇게 경쟁하는 회사가 또 바로 옆에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막 경쟁이 좀 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도 막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제발 쟤네들 문 좀 닫게 해주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저희 회사가 손님들한테 더 서비스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경쟁이 되듯이 우리도 경쟁이 되면 그 경쟁 때문에 더 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누구 옆에든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이고 누구 옆에든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 진짜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저는 진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하나님도 한번 힘들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감정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들 건지 하나님 생각이나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내가 막 이랬거든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1분 1초도 그냥 저한테는 막 임재로 다 쌓이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게 그 고난의 시간에 가장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밥도 싫고 뭐 누굴 만나는 것도 싫고 오로지 저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이 너무 힘든 거를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하고만 얘기하게 됐거든요. 가장 속을 터놔도 이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한 3, 4년 정말 지독하게 그 고난을 이제 지나가고 한 작년 정도쯤 됐을 때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7년 전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하루도 별로 식은 날이 없어요. 계속 이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이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님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많은 열정을 주셔가지고 막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의 표본인 것처럼 저도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루 이틀은 제 일에 몰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과 저희가 가장 깊었던 그 3년 전에 그 시간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지금의 모든 거가 돌파가 되고 잘된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저를 그 고난의 시간 안에 다시 넣으세요 했어요. 근데 정말 제 고난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싫지만 제 영혼에서는 그런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 고난의 유익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지에 대한 선택이 차라리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 내가 아픔이 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지독한 외로움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탄을 이기는 법, 그거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탄은 떠나요. 왜냐하면 사탄은 사랑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내 이웃이라든지 뭐 내 일하는데 뭐 내 위에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나의 사랑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버리면 결국은 사탄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경에서 그 다음 지경으로 또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에 그때 들어갈 때 비자가 안 나와서 파키스탄 대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무슬림이신 분에게 제가 치유를 해드리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파키스탄으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사업장을 열고 뭐 식당을 열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다 열어가지고 대부분 다 붙여놓는 게 뭐 이렇게 액자들이 다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붙여놓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 파키스탄에 들어갈 때 그 비자를 받게 되고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저한테 이제 오면은 큰 심사 없이 저는 이제 계속 파키스탄을 쉽게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키스탄 들어갈 때는 제가 뭐 따로 부탁한 게 아닌데 누구의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그 파키스탄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 정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 형사 정도 되겠죠. 사복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비행기 내리는데 저를 와가지고 픽업해서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때였는데 어떤 검사도 없이 그냥 바로 통과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나라다. 네이션. 예.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가 내 걸로 내 복음이 들어가고 내 치유와 하나님의 그 기적이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가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지경을 넓히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가 물론 부자가 돼서 땅도 많이 사고 집도 많이 사서 내 이름으로 다 해서 그 집으로 인해서 또 더 복에 복이 돼서 뭐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도 있는 거지만 첫째는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잘됨이 범사가 잘 되는 거 그거를 보면요 영이 먼저 강건해야 되거든요.
예. 영이 강건하면 범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벌써 이 영이 강건한 사람들은 보면 그 포스가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벌써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어떠한 상황에 어느 누구가 와서 무엇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게 바로 나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빚이 10억 있다라고 치면요, 그 10억의 독촉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돈을 받아야 될 쪽에서도 계속 막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완전히 그분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 빚을 받을 사람이 와서 난리를 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야밤에 찾아오거나 할 때 그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두려움을 주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무엇으로 흔들겠어요? 고통으로 흔들겠죠. 계속 뭐 피를 쏟는다거나 뭐 흔들어대는 어떤 너무나 아픈 고통이 온다거나 그 두려움에 흔들어 놓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비유하면은.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평강이거든요. 예, 그 평강을 얻는 방법이 바로 내 영이 잘됨, 그 뒤에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일 중요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날 게 없어요. 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사탄도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스스로는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낙엽과 같은 존재예요. 저희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분의 힘인데, 그분은 나에게서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저 구석 안에 처박아 놓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분별도 안 되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 뜨이지,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매일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예수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은 내가 입고 있으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가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는 삶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사는 거가 사실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항상 그분을 매 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매 초 그분께 여쭙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감동 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은 되게 광범위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막 어려운 엄청난 수학을 풀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전에 화장실에서 잠깐 누구를 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일에 빠져서 이렇게 또 일로 갔을 때는 또 이렇게 임재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그분과 함께 내 영과 내 육이 함께 그분하고 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그 토요일마다 저희 저희 사무실 2층에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설교는 귀로 들으면서요, 마음속으로 방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제 앞에 계시는 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훈련은 저는 한 3,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방언은 방언대로 따로 돌면서 하면서 이 말씀도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 이제 일상이 돼서 이제 하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도 저녁에 같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텔레비를 좀 잘 안 보기 때문에 남편하고 최소한 한 1시간 정도는 같이 텔레비 앞에 같이 앉아 있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없는 텔레비를 이제 같이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방언하면서, 남편은 제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를 같이 보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동안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방언이 끊이지 않게 할 때 그분의 임재는 꺼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임재가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많이 방언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동일한 임재 가운데 똑같이 하는 것을 매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생활과 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설거지를 해도, 운전을 해도, 조깅을 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도 모든 시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속삭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뭐가 제일 좋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비밀한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하셔요. 네. 그분의 계획들을 얘기하시고, 저를 통한 계획, 여러분 본인들을 통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구들도 정말 친해져야지 그 비밀한 걸 나누잖아요. 하나님도 친해지지 않으면 그 비밀한 것들을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백엔잎 송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부인과 잠자리 할 때 그 침대 속에서 나누는 얘기, 내가 정말 힘들고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얘기, 하나님도 같아요. 나하고 정말 친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할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무슨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할지, 또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뭐뭐뭐뭐를 어떻게 준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이걸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든든하시겠죠. 네.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립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불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막 맨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 자꾸 내 값어치가 없어지고 살 이유가 없어지고 그냥 죽으면 세상이 다 깨끗하게 끝날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저도 그랬었어요. 많이. 정말 계속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고민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원래 B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A를 선택해서 가도 하나님은 A를 통해서 B를 또 이뤄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오로지 비결의 하나는 그분과 내가 친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네. 친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남자들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은 벌써 죄를 저지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내 마음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다룰 수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가운데는 엄청난 그런 죄악으로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지금 완전히 세상 끝까지 올 정도로 너무나 많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음란함으로 또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예,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근데 우리가 1분 1초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죄성들,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질투되고 금세 남편을 사랑할 것 같지만 뒤돌았으면 금세 한 행동 한 가지만으로도 미워하고 내 이웃도 내 성도도 모두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분 1초도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만 해도 회개할 시간이 최소 30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씻는 것은 샤워로 씻고 주님의 보혈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을 씻을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틈나는 대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런 생각으로 사탄에게 방금 점령돼 버렸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순식간에 올라오는 생각, 우리는 다 생각이 잡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다 우리는 통제되잖아요. 그러니 이 생각을 맨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서 회개된 깨끗한 나에게로서부터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바로 나를 내어드리고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거든요. 뭐 내 욕심을 낮추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롤렉스 시계를 만들고 샤넬을 만들고 뭐 BMW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고 싶겠어요? 다 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돈 벌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모든 BMW니 벤츠니 그 좋은 모든 것들 우리가 하라고 만드셨는데 결국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내어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주님,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뺏겨도 왜 뺏기는지나 알고 뺏겨야 안 억울하잖아요. 그럼 누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다 내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암 걸렸어요. 또 우리는 뭐 누구 때부터 당뇨 걸렸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입으로 그걸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암 걸렸던 가족의 자손이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거를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인정하면서 끌어당긴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막
이렇게 떠도는 정말 부자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영적 세상을 끌어다니면서 긍정적인 힘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잖아요. 뭐 노트에다가 하루에 100번씩 쓰라 그러잖아요. 나는 3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될 거고, 나는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써보세요. 나는 1년 안에 이만큼 될 거고, 1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우리 집은 이렇게 될 거고, 남편은 이렇게 될 거고, 자녀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딸이 그렇게 되길 선포하고, 남편이 그렇게 되길 선포하고, 내 목회의 자리가 그렇게 될 거를 완전한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게 돼요. 우리 직원은 제가 그 7, 8년 전에 완전히 바닥으로 쳤을 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대요. 근데 제가 그때 달력을 찢어서 달력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일을 할 거고 썼던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기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고, 진짜의 방법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을 행동으로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을 3년 안에 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안에 100억을 벌려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100억을 벌 수 있도록 잠을 줄이고 1시간을 다른 사람의 5배 이상으로 쓰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 혼자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가 그 100억을 벌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는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100억을 버시도록 내가 나를 행동으로 내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이렇게 해서 자기 손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자기 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안에 가득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과 이 머리,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말도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한테 주님 제 혀를 통치하세요. 제 영혼육을 전부 통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도 붙여주시고. 왜? 예수님 자기가 필요하신 재정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게 천막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천막이에요. 이 안에 있는 영이 주님과 합해서 그 강력한 영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지금 풀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 시간에서 똑같이 남들처럼 시간 때우는 이런 얘기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냥 잠시 시간 내서 온 타임 강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제가 깨닫고 제 삶이 다 바뀐 거거든요. 이게 풀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각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를 했을 때 작은 한 사람,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듯이 하면요, 주님이 감동하셔서 주님의 방법의 계산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30배, 6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하루 식당에 가서 우리가 알바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만약에 서빙을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했다라고 치면 우리가 기본 받는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3시간에서 30,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30,000원은 우리가 30,000원 밖에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빙을 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고 미소로 주고 그 음식에 우리가 다 보혈을 넣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벌써 30배, 60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 1시간도 3시간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섬긴 거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재정을 갖다 쓰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여기 와서 서빙한다고 내가 30,000원 시급 3시간에서 이래갖고 내가 언제 부자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하면 정말 많은 돈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상상하세요. 늘. 저는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제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다가 제가 제 자신을 다 불태워요. 육체만 불태우는 게 아니고 제 계획, 제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새까매진 죄를 예수님 제단 위에 올려요. 올려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자아와 저의 육신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다 불태워서 다 드렸으니 이제 저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너무 좋아하셔요. 네,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옆 사람한테 다 한 번씩 같이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한번 지금 스스로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기의 생각, 분노, 슬픔, 지금 현재 와 있는 나의 모든 현실들, 그리고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다 불태워 보세요. 새카맣게 불태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고백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제 모든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가져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런 고백,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통치의 손길이 오기 시작해요. 네. 또 사탄은 또 이런 거를 못 보잖아요. 얘는 내 거야 하고 계속 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것으로든, 내가 좋아하는 쇼핑이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이든 그 작은 것으로도 어디든지 끼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하루에 한 번씩 얘네들이 우리를 건드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리시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고백하고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삶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손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손 예쁘네요. 얼굴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겠다, 뭐 조금만 이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걸 막 이렇게 하면서 수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양대로 지으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다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신감 없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 참 좋은 게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문신이 많고 뭘 해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나시 하나만 입고 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뚱뚱해도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키가 너무 작아도 안 쳐다보고. 저도 가끔 우리 애 보러 미국 가면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질끈 묶고 그냥 편하게 나시 같은 거 입고 슬리퍼 신고 막 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게 참 자유하니까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그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작은 거지만 그 자유라는 게 참 좋지 않으세요? 그죠? 그 이제 외국 사역자들 중에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신이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마약하고 막 죄인들이 많잖아요. 나도 옛날에 너무 나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마약하고 지금 토드 벤틀리가 아니고 토드 화이트라는 분, 그 토드 화이트는요 이렇게 남자분이신데 약간 흑인하고 믹스 되신 분이신지 스페니쉬인지 약간 까무잡잡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흑인들 닦는 머리 있죠. 그걸로 남자분인데 엉덩이까지 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약을 23년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마약을 너무너무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 머리에다 총을 딱 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붙잡은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길거리 사역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 가다가 막 미국에서도 이렇게 눈먼 아이들 그 자리에서 바로 눈 봉사 다 뜨게 하고,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서 자기 아이가 요만큼도 못 보던 애가 갑자기 멀리 있는 숫자를 세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이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족들 막 더 만나게 하고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게 침례식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웨이트레스한테 팁을 100불씩 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저한테 이만큼씩이나 많이 주세요? 이러면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너 어디 아프냐 했을 때 치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딱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너무 놀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파워풀하신 치유 사역자가 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와서 임재가 너무 있다. 그럼 이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면 돼요. 이 광주에는 어디에 노숙자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노숙자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갖고 가거나 필요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뭐 손선풍기 같은 거 뭐 한
뭐 5,000원, 10,000원 정도 주면 사잖아요. 그거 사서 가서 건전지 넣어서 갖고 가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하면, 제가 서울역 갔을 때 햄버거 한 50개 사서 갔는데 한 200명이 줄을 서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나 많은 노숙자들이 야 저기 가니까 햄버거 주더라 해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옆에서 햄버거를 나눠주고, 우리 같이 갔던 팀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햄버거를 나눠주면서 우리는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그 노숙자들이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릎하고 다 나아버리니까. 우리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면 할수록 계속 더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치유와 예언이 연습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유와 예언을 그냥 학교처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가셔서 다 배워도 좋은데, 주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그거를 훈련되는 무슨 학습처럼 해서 이게 습관적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하는 분도 돌파가 되지 않고 받는 분도 돌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는 분은 나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치유 사역자가 치유를 할 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 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습관되듯이 늘 나는 하면 돼, 난 치유 사역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앞에 왔을 때 그분을 예수님을 모신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치유를 했을 때는 정말 강력한 돌파들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무조건 치유 사역자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예언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항상 강력한 그분을 모실 거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날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치유의 은사를 받았냐,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냐, 물론 성경에서도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셨지만 그냥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게 결국은 어떠한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리고 돌파가 다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계속 생성이 되고,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 창조의 영들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으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저번에 내 타임을 했었잖아요. 그 내 타임에 보니까 재정을 제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 재정에 대해서 비디오를 제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재정이 갈급할 때고 다들 힘들 때고 그러시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보시나 보다 하는데, 제가 나누는 얘기 속에는요, 재정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제일 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했을 때, 재정은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매일 마지막으로 오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힘들어도 기다리자,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있어서 재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아이디어로 행동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한테 이제 이렇게 목회자신데 이제 성도도 없으시고 목회자는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안 하시고, 목회자는 일하면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렇게 이제 계시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게 6개월, 7개월을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신 거예요. 일을 하시지 않고. 그러면서 뭐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같이 가자 뭐 이래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선교도 못 나가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서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면 결국은 그분은 계속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근본적인 재정의 돌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더 제가 설득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얼굴이 확 피셨어요. 네. 나이대는 저와 비슷한데 이제 일을 가셔가지고 지금은 뭐 꽤 많은 돈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만나면 벌써 얼굴이 화사하게 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달에 뭐 여자분 혼자서 몇백만 원씩 벌면 그래도 좀 자신감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분은 거기서 또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요즘은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또 쓸 때니까 마스크 안으로 계속 방언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육적으로도 일을 하니까 집에만 있을 때보다 또 육적으로도 강건해지시고 또 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만나면 저랑 만났는지 이제 한 거의 1년이 되는데 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이 열려서 영안으로 이렇게 잘 보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눈이 열려서 영안으로 잘 보시는 분, 천사 보이고 이렇게 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다 눈에다가 기도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하나님 것을 보도록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미디어와 우리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영적인 그 영안이 닫힌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보게 될 거예요. 네, 저도 2017년도인가 그때 대만에 가서 어떤 큰 사역자한테 너무 영적으로 보고 싶다고 눈에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제가 그 파키스탄에 갔을 때 그 정말 이렇게 열린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천국이 그냥 다 펼쳐져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갑자기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운전해서 가다가 완전히 0.1초 차이로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0.1초 상간으로 보내신 우리와 동행하는 천사가 그걸 막은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당신 옆에 두 천사가 와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그 천사는 당신에게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보내졌다.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고 슬퍼 있고 어둠에 눌려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기쁜 그 한마디의 예언은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리잖아요. 네. 뭐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남자분들이 야, 너 오늘따라 진짜 이쁘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밥상이 틀려진다 그러잖아요. 나도 우리 남편한테 야, 자기 오늘 진짜 멋있다 이 말하면 우리 애 아빠도 너무 기분 좋아서 나가거든요. 우리는 이런 칭찬 한마디도 영을 살리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보고 주님의 것을 나눴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끌어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씀은 정말 항상 입에다 담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아까 치유 사역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더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아까 전에 그 거제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는 친구들도 멀리하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좋았거든,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기를 늘 원한다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 언젠가 내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의 제가 그 하체가 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눈을 떠서 감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 구멍난 발에다가 제가 키스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부터 제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과 동행하길 원하고 당신과 늘 함께하길 원하며 주님, 저에게도 지식의 말씀 주시고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말씀의 계시를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 정말 말씀의 계시나 지식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주시면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예언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저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한 일보다 더한 일들을 더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낮에 오셔서 하나님 사모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러 오시고 정말 이런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세요. 네,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이게 갑자기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딱 주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그 일생이 다 돌파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우리 운영하는 기도팀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저는 그분한테 참 감사한 게 그분이 이제 재정적으로 좀 더 돌파되기 위해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왕진을 다녀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왕진이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그랬는데 그분이 왕진하는 거를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 구청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어느 분이 땅이 몇만 평이 있다고 그 몇만 평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이 왕진 안 가고 다닐 수 있는 요양원 실버센터를 지어보라고 3만 평을 내놨대요. 근데 그게 구청에서 연락이 이 의사분한테 온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왕진을 하겠다라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놓으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발견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매일매일 전화 오는 거에 제가 요즘에 너무 놀래거든요.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 그 어떤 그 기도 모임 한 팀을 우리 박용호 목사님 덕분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 한 6, 7명이서 매주 모여서 이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연예인도 한 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탑10 안에 드는 영화배우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와이프가 이 안디옥에서 하는 이거를 계속 보시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야, 이래 하나님이 이래 얘기하고 이분을 만났는데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했더니 그날 밤에 나 성경책 하나 사줘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번 토요일 날 저희 기도 모임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인맥이 몇천 명이나 되시는 분이라서 우리나라 10대 안에 드는 그런 영화 배우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알게 됨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진짜 큰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탄이 그동안 설치고 까불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천지를 불을 지르고 엄청난 대부흥이 오는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 행동에 이제는 빠르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레벨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재정과 이 부의 이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의 크기를 높이 잡으세요. 네. 하나님, 저는 부의 이동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의 이동으로, 이 받은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게 쓰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북한을 여실 거고, 이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광주도 여실 거니, 하나님 그 재정으로 제가 정말 북한을 떠나 중국을 떠나 주님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주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세요. 예, 우리는 벌써 주님께 다 드리온 자기 때문에 그 고백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예, 절대 여러분들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어, 나는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 내가 이렇게 사역을 다녀도요, 하나님은 꼭 그 사람 얼굴에다가 갈망한 자를 하나님이 더 터치하시도록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더 기름 부으시고 더 쓰임을 쓰시고자 하시거든요. 예, 결심하세요. 예, 이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2022년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하는 거를 스스로가 정말 이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정말 말썽꾸러기였고, 정말 부모를 힘들게 했었고, 정말 저 자신이 너무 어디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빠 한 사람, 제 밑에 남동생 하나였는데, 이게 뭐 오빠랑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막 전교에서 막 탑이고, 근데 저는 막 저 밑에서 탑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막 힘들어하고 창피해했어요. 우리 엄마는 약간 좀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막 육성회 회장이셨거든요. 근데 딸이 맨날 꼴찌를 해. 막 어디를 가도 꼴찌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막 창피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처럼 많이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저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소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바로 순종하는 것만 하거든요. 예, 우리가 너무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예, 너무나 뛰어나신 그분이 제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 그냥 열심히 하되 그분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항상 매일 기억하고 눈을 뜨면서 그 매 순간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실 거예요. 예, 오늘 영안을 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보시는 분들 다 보실 텐데, 아직까지 원래는 보이지만 이게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을 여는 기도를 할 건데, 이거를 영안을 열고 나면 그냥 눈 떴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오늘부터 계속 자기 스스로가 주님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상상으로 나는 천국을 가고, 상상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상상으로 계속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 상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의 다리예요. 그래서 이 상상이 계속 활성화됐을 때 성령님이 어느 순간인가 데리고 바로 주님께로 입신시켜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도 받으시고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신 분 계세요? 네,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신 분들은 오늘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 똑같이 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기도를 받고 내 몸이 그대로 똑같이 그 자리가 아파도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치유 사역자가 올 때마다 내가 아프다 하는 거는 내가 아픈 걸 치유받은 걸 믿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벌써 치유해 주셨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어느 순간인가 치유받은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벌써 다 나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단지 눌렸을 뿐이거든요. 상황에 눌리고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받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완전히 선포하세요. 네. 그리고 또 통증이 올 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가 손을 얹고, 이게 누구 손이라 했어요? 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다시 얹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깨끗이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영안이 열릴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또 치유를 받은 것으로 믿고 또 기도하세요. 네, 믿음으로 온전히 취하시는 기도를 할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오늘 하는 이 모든 기도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다 이것을 받았으므로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영안을 여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세상을 보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픈 곳에 주님,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손을 대었을 때 우리가 벌써 나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너무나 공정하시며 주님은 모두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더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께서 직접 손을 얹고 모든 묶임이 다 풀릴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닫힌 문에 재정이 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아픈 것에 손을 얹어 주님께서 나아주심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 억울하고 슬픈 것들, 아버지 그들을 공격하고 눌렀던 것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아버지 이들의 찬양을 바라보며 자기네 패배로 무지갱으로 다시 떨어질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때까지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아버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제물로 드린 분들, 이 제물에 아버지 주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의 불을 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재물을 주신 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아버지 재정을 30배, 60배, 100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정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재정의 할 일을 할 때 주님, 이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하고도 12강주리가 되어서 아버지 이 재정을 낸 사람들에게 그 12강주리가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위에. 예, 고맙습니다. 은혜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앞찬양. 예.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의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이제 내 머리로 가요. 내가 심령 속에 저질도록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걸 믿음을 받고 막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영성 훈련인데 결국은 내 면의 변화는 신부로 30째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과정 가운데 물질의 복도 받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 일하셔요. 그래서 꾸준히 시간 참석을 하셔요. 시간 참석을 저녁에도 하고 안수하고 불밥 계속 임재 가운데서 걸어가면 바꿔진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요. 또 이제 내일은 또 내일 10시 또 2시 저녁 지난 정성교사님요. 그분 오셔요. 예.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또 기댈 것이고, 금요일 날은 이제 주기복장부터 자고 아마 계속 아마 지금 권영미 선교사가 다음 주 수요일 6월 1일이죠. 선교 투표 날인데 쉬면 썩었어, 계속 못 썩었어. 그러지. 나보다 믿음 좋네. 6월 1일이니까 사람들이 빨간 날 더 좋지, 더 잘 됐죠. 맞아 안 맞아? 더 많이 모이겠죠. 기회로다. 할렐루야. 다 올 거죠. 지금 다음 주일 밤부터 해가지고 또 지금 박 목사님, 이름이 또 집회하고 하여튼 계속 박정호 목사님, 제가 볼 땐 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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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